할렐루야. 아멘. 묵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세요. 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조금 짐작해요. 마음이 좀 어두우면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밝으면은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볼 때 잘 살으신 것 같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많이 좀 이렇게 환절기인데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사람 얼굴은 우리 마음에 어쩌면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상하면 얼굴에서 속상한 것이 표시가 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얼굴에서도 미소라든가 밝음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42편 5절 말씀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중심으로 말씀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는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요. 또 불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때로는 어떤 사람과 또 부딪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내가 못 받을 때에도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묻는 것은 지금 다윗이 영혼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같이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에이, 참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그런 대가를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을 바라죠. 자녀들한테도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도 자녀들한테도 기대 심리가 있죠. 나중에 커가지고 철이 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효도하리라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하죠. 우리들은 항상 뭘 주면은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근데 그것에 부응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족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 걸어가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실족해 하지 않는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자의든 아니면 내가 모르고 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주위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실족하게 합니다. 낙심을 주기도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히들 얘기하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나 항상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즉 이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치 아니하고 불안하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내 일평생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어떤 가족의 부인이나 남편이나 때로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믿을 만한 친구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갑니까? 그 사람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그나마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가족들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은 그나마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그나마 가족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내 마음에 충족할 수 있는 사랑을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오히려 가족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남보다 못한 그런 가족들도 발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웃집 아저씨가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심지어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소위 말하면 그 인생에서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배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에게 배신을 아닌 배신을 당한 겁니다. 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큰 공을 세우고 정말 큰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자기 왕권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관계로는 사위죠, 사위. 그 사울 왕의 딸하고 다윗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소위 말하면 자기 장인어른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됐는데 부마가 된 거죠. 그런데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것이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권을 도전한 것도 아니고 나라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자기가 왕권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얼마나 자기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낙심할 수 있죠. 가장 큰 배신은 가족의 배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또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압살롬 왕자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 다윗의 후궁들까지도 다 겁탈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또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했죠.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었단 말이죠. 이 산 속에 숨어 있었는데 골 속에 숨어 있었는데 잠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잠자는 사람을 죽이면 다윗이 쉽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손에 맡겼던 거죠. 스스로가 그 원수를 갚지 않는 자기 장인어른이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 도망갔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악한 그 결과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그 패한 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부상을 입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죠. 자, 그 아들이 배신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쫓아내는 아들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사로잡으라 아니면 사로잡으라. 왜?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막 공격합니다. 야, 꼴 좋다. 사울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다시 왕이 됐잖아요. 야, 너도 사울처럼 저렇게 쫓겨다가 죽어라.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내가 부덕해서 혹시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겠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 왕이 그 집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배신을 하면 밉게 마련이죠. 밉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철석같이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세상 살기가 싫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왜?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댐댐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언제
극도로 화가 납니까? 돈에 민감한 사람은 내가 돈이 띄었거나 어떤 돈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볼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큰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배신을 당했거나 큰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그런 격동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분을 사람한테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때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격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죽이려고 했던 또 나를 배신했던 사람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무서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뭘 무서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물론 우리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다 죄로 알잖아요.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불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낙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결과물이겠죠. 근데 그거는 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인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공통적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죽는 거는 당연히 이 육신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육신은 죽어 이 땅에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실질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란 말이죠. 우리가 추우면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옷이 내가 아니죠. 내 몸은 속에 있는 몸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육체를 입습니다. 근데 육체도 어느 유통기한이 있어요.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길어야 120년이라고 그랬어. 보통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면 잘 사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하게. 하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부에서 우리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와 안에는 상황이 달라요. 밖에서 아무리 춥다고 해도 안에가 따뜻한 이렇게 난방이 됐다면은 그 문을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있던 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멀은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근데 그 순간 육신을 벗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육신을 벗는 순간 영혼은 똑같아요. 다 주님 나라에 갈 때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이런 모든 것에서 불안하지 않고 또 어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런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통과하는 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상황 속에서 다 드러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언제 볼 수 있느냐? 육신을 벗을 때 어떠한 마음을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언제 내가 이 육신을 벗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런 시간이 올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어떻게 그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런 자가 삶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슬퍼하고 누가 봐도 낙심하고 누가 보고 좌절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우리 믿음 생활은 조금 더 크게 과장돼서 말씀드리자면 기도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 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공급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마처럼 또 요셉의 우리가 잠깐 요셉도 가장 배신이죠. 형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요셉을 형을 원망하거나 형을 미워하거나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삶 속이 낙심하고 또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배신을 당해서 정말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역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끝내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내서 다시금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자꾸 어렵다 힘들다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영역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올해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년은 더 어려워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이 끝날에 오게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이 끝 종말에는 각 곳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남을 돌볼 줄도 알고 돌아볼 수 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 때문에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잖아요. 전에는 막 이웃집을 또 둘러보기도 하고 가족들이 힘들면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갈수록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남들이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 가족들이 막 서로 재산 가지고 유산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왜 교사와 학생들이 믿지 못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렇습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왜 그렇게 그런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겨납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종말의 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다윗과 같이
그들을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엇이 낙심합니까?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온전히 나에게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이고 믿을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감사와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믿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이 뭐냐? 두렵고 떨리는 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오늘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에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았노라, 내가 정말로 찬송하며 살았노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합니까? 이 시간 이것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께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